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4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무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이 내용을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서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깨달음이고 진리인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품속에 계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삶과 그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또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거 의가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의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죄인 아니라고 사람들 보고 죄 없는 자가 어디냐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죄를 져서 죄인인 고백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이 말하고 행동해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를 나타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는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인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으로 양육받은 자들이요, 그 율법으로 철저히 자기 삶을 세상과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있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의를 나타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육체의 예법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율법도 육체의 예법입니다. 양심도 육체의 법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모든 법들이 다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에 관련된 법입니다. 사회법도 육체에 관련된 법이요, 또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법도 육체의 법이요,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주신 법도 육체의 법입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의로운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 예법을 뭐라고 부르냐, 율법을 뭐라고 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 예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거를 구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것을 쫓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악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드러낸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 육체 예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그 저주를 내리시거나 또는 그 합당한 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지만 사는구나,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구나, 이런 인식들을 계속 갖게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육체의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예법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를 쫓든가, 의를 드러내려고 육체의 예법이 요구하는 의를 드러내려고 하든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또 그런 또 이제 그 육체의 의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죄로 드러남으로 사회에서 자기가 소외될까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체의 예법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 찬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 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끊임없이 구분하고, 또 어려서부터 그걸 계속 배우고,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런 걸 끊임없이 배웁니다. 이게 다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명하시고,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저주받아 그걸 담당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첫째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담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 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그의 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들을 그가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무시받고 또 버림받아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채찍맞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사실을 시인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율법에 육체 예법에 속한 자들이 이 은혜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사함에 받는 핵심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속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 끝을 다 감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여지는 대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용서를 받았고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지는지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일부를 택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는지를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인류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실 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보실 때 그것이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상처투성이, 죄투성이, 두려움투성이, 이런 온갖 죄 가운데 있는 죄 열매들로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있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그가 담당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감당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죄가 드러나도, 어떤 못난 모습이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정죄를 받아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를 받든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든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여전히 또 따지고 있습니다. 뭐가 인격이 덜 됐다, 또 성품이 이상하다, 또 말하는 게 이상하다, 끊임없이 그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줄을 세워놓고, 누가 더 법에 가까운 사람, 누가 더 또 나은 사람, 이렇게 끊임없이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정죄를 해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못난 모습 보이면 정죄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모습이 나오게끔 몸부림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게 율법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와서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되, 그 율법에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형벌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놓치면 누구나 다 육체의 예법에 또 속하게 되고, 육체에 속한 자들은 그것만큼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놓쳐서 또다시 육체의 예법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 성에서 쫓겨난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는 성 밖으로 쫓겨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다 펼쳐 보일 수 있는 분이 펼쳐 보일 수 있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내 속이 완전히 다 나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나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내 혼의 상태가 어떤지 다 들춰내 주십니다. 말씀을 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첫째, 자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보게 돼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그리고 그 변할 수 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상태, 또 혼의 상태, 육의 상태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핍박하는 성품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감당하듯이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 없이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 율법에서 건진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다시 또 율법으로 우리를 고치려고 하면은 그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이제 성령으로 진리가 증거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육체 예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육체 예법으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다시 또 은혜 받아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 자가 될 것이고, 결국은 복음과는 멀리, 복음에는 떨어져서 복음과는 무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르침 속에 있다면 빨리 나오시든지, 그런 가르침 속에 있다면 빨리 은혜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더더욱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을 다 보시고 알고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대신하여 자신의 몸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침례합을 통해서 연합한 자들 위해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좋은 모습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꾸미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인가를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은 저 뒷전에다 두고 당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외식을 하게 된다면 그도 율법에 속한, 그도 육체의 법 다시 또 돌아간 자가 되고, 다시 그는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살아갈 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야 되고,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더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춰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동안 숨겼던 것도 다 드러나서 숨긴 것만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우리 주님 은혜 앞에 나가서 은혜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다 들춰내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모습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나를 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깨달아서 그 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거지, 다른 어떤 곳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나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은 그들은 절대로 사랑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나가지 못하고 그 속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첫째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을 누가 맡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걸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요, 귀신들이요, 미혹의 영들이요, 타락한 영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속하여 거기에 속아서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육체의 법을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더더욱이나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 혼과 영과 간절 고수까지 찔러 쪼개어 밝히 드러내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서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하셨구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아 담당하여 죽음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고 진정한 사랑, 아버지의 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이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은혜, 율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그 뜻을 정확히 알아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증거되는 거룩한 도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어떤 것도 방해를 이겨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은혜로 살고 은혜 안에서 진정한 참사랑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정말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또 은혜 앞에 나가기를 더 사모하고 담담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진리,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예법, 율법과 육체의 예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예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예법에서 우리를 참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예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율법, 육체법에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율법의 유혹, 마귀는, 악한 영들은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이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믿어받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